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기만 합니다. 저 멀리에서 영인에서 올라오신 가정도 계시고 또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해외에서 투르크에서도 송구유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온 우리 형제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우리 꼬마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 예배 시간이 견디기 힘들고 어떤 고문이 수 있겠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안에 잠옷실에서도 역시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너무 귀하게만 합니다. 정말 함께 의미 있는 시간과 장소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이 의미 있는 시간, 귀중한 장소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와 가족이 다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 정말 소중하십니다. 201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인도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은총 베푸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초가 다 타고 나서 이제 심지의 끝이 보이면서 천둥이 다 사라지는 바로 그때, 촛불이 가물가물해질 바로 그때, 모닥불을 다 태우고 나서 불이 다 꺼지고 불씨까지도 꺼질 수밖에 없는 그때, 즉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다 멸망되어져서 이제 곧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살 소망도 없고 일어설 소망도 없고 새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치가 전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자기의 힘만 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자기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서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에 소망과 기대치가 없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어렵고 그 다음에 암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가,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멘. 새 일은 무엇인가? 새 일. 새 시대는 누구에게나 다 도래될 수 있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르신이나 어린아이에게나 2014년도는 모두가 다 맞이합니다. 하지만 새 일은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도 함께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새 일이 무엇인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그 일이 새 일인데 이 새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열심을 내고 모든 새 일의 조건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새 시즌이 있을지언정 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장년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새 일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름에 선풍기가 없고 에어컨이 없는 시대에 정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폭염 가운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시원함을 달랠 수 있고 우리 더위가 다 물러가는 것이 있듯이 바람이 불어야 뭐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여름에 비가 좀 내려와서 이 쩍쩍 갈라지는 논밭에 물이 채워지는데 그것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2014년도에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한민족 가운데 새 일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일어나는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새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었고 이 하나님의 예언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곧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새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이 새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들의 결단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토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으신 일이 새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억압과 포로와 힘든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주시사 새 인생을 새 국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한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일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가? 그것을 1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무엇을 내십니까? 길을, 사막에 무엇을 내시죠?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이 쓴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무엇을, 물을, 사막에 무엇을,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사막에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광야의 길이 나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고 광야를 오다가 물이 없으면 그들이 기갈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내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광야의 사막에 물을 내어서 너희가 마시게 할 것이다.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사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없던 길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물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 길도 없고 물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14년도는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 시대의 새 길을 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길이 없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2014년도 앞길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적인 눈을 여시사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해 주실 것이고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 인생 앞길은 있습니다. 내 인생 앞길에 살 길도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될 것이고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처음과 마지막은 홍해와 요단 강이었습니다. 처음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이 보여진 다음에 길이 보여진 다음에 건너갔던 바다가 홍해였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그 강이 마른 땅으로 바뀌어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미리 길이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내 인생의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길도 없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어주시는 새 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은 새 길입니다. 새 일은 바로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길의 선택자는 누구입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는 선택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체는 여호수아. 하지만 바로 함께 가는 그 곳이 길이 되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었지만 가나안 땅 어디로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처음 스타트만 주께서 말씀하셨지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선택해서 발로 밟고 나갔던 길이었죠. 바로 길은 없었지만 길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밟는 그곳이 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먼데는 요단강, 강의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에 바로 발을 내디뎠을 때 강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발로 밟는 곳이 길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 길이 예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내가 밟는 그 곳이 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광야입니다. 내 눈에는 사막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과 동시에 그것이 길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강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린 신앙은 길을 보여준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어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길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 가운데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내 발에 바로 가는 그곳을 바꾸어서 길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서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어디에 가든지 다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이 길 갈 것인가 저 길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가시고 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고 바로 그 곳이 하나님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는가? 시편 1편의 말씀, 여호수아 1장의 말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며 평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밟는 곳이 길이 되게 할 이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들을 순종해 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해 내는 그 발은 길이 되는 발입니다. 우리 발이 그런 발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건가를 두려워하고 고민하기보다 답이 여러 가지 길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면서 힘들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밟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 광야의 새 길을 광야의 새로운 물들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까? 왜 그러실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길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우리 2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찬송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광야의 길을 내신 이유는 사막의 강을 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게 원하셔서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가장 기대하셨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로에서 귀환케 하셨는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셨고 그 성전에서 예배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 목적은 바로 예배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애를 쓰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부요만 챙기고 자기의 먹을 것만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높아질 것만 챙긴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 번 다시 새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다 주시고 부유케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살 것만 해서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내게 주신 그 모든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 더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그때까지 우리가 새 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새 일은 옛 일도 아니고 헌 일도 아니고 지나간 일도 아닙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새 일을 분명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만 합니다.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과 우리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교회 가운데 죄의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부분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 일 행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기대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지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이 잘 돼서 정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역할, 돕는 나라의 역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물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 이런 모든 불신의 말을 버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서 내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바로 그때가 새 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포로에서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새 일을 바라보면서 2014년도에도 하나님이 또 자그마한 새 일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없애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만드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치 앞에 길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런 때를 반드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접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죽음 직전에 우리를 내모시고 나서 두 손 두 발 들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밀어넣으실 것입니다. 새해 광야 가운데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야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광야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너희가 갈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바로 그곳에 길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게 될 것이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주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